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영적인 감각이다입니다.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 봐도 조금 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구나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제목이 그러니까 잘 맞추시는데 그쵸? 이 부분이 잘 보여지는 거예요. 결론. 저 사람의 인생관, 그죠? 그 관이 결국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구나 하고 보여지는 게 뭐죠? 감사예요. 그래서 특히 시상식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티를 내죠. 좀 나쁘게 말해서 티를 내는 거고, 어떻게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사를 왜 영적인 감각이라고 말하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래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론은 너희가 감사하는 거래요. 언제? 항상 범사에. 하나님은 항상 범사에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요. 그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 삶 속에 계속 채워지잖아요. 충만하게 될 때. 그죠? 그게 넘쳐요. 계속. 충만이라는 말은 넘친다는 뜻이니까. 그 넘칠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는 잘 표현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세상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내용이 바로 감사예요. 참 시작 시간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이번 주간 계속 감사라는 주제를 이끌고 오고 있는데, 자격 없는 나예요. 원래는 자격이 없는 나. 근데 위로부터 값없이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그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찾아지는 거죠. 근데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가 없는 이유. 유물론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유물론은 뭐냐? 보이는 것의 가치, 움직이는 것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감사할까요? 아니요. 투자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 안 해요. 그죠? 보이는 것들.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 있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에서 자랑이 뭘 만들어내죠? 자부심을 만들어내고, 전문 용어로 뭐냐? 드러냄. 뻐김이라고 그러죠. 뻐김. 뻐김. 김씨들만 김뻐김이 아니에요. 네? 딱 뻐기게 된다고요. 내가 이런데. 시간이 갈수록 굳어져요. 개뿔 알지도 못하는 게. 무시한다니까요, 사람을. 뭔 좀만 건드려 봤어도. 진짜 나쁜 게 뭐냐? 공부를 잘 했던 건 환경이 좋았던 거고, 또 참 다행히 친구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잘 맞춰져서 이렇게 학교도 좋은 학교 갔던 거고, 공부도 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감사해야 될 내용이죠. 근데 그게 뻐김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눠요. 무시하고, 그죠? 자기네들끼리 뭉치고. 또 못 배운 사람도 못 배웠으면 되는 거지. 위조하고 부러워하고, 그죠? 자기보다 더 못난 사람 찾아갖고 그러잖아요. 종이 종을 부릴 때 어디를 때린다고요? 형문을 친대잖아요. 칼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화가 나서 때리면 푹 때리는데 종은 자기가 맞으면 어디가 아픈 줄을 알아. 그래서 칼로 정화리를 때린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말 있어요. 양자역학. 그 양자역학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도 양자역학 안에 들어가요. 어떤 내용이냐? 그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됐죠. 소한테 노래를 계속 들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 소는 건강해져요.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이러면 소가 건강해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뭐가요? 우유도 더 신선해지고 이런데요. 그냥 해놓은 밥 있죠. 밥. 생명이 없는 거예요. 쌀은 죽어갖고 이미 삶아진 거잖아요. 밥. 근데 밥에도 계속 감사 막 이런 내용을 들려주면 뭐래요? 곰팡이가 늦게 펴요. 그걸 보고 양자역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걸 쳐다보고 있느냐 안 쳐다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 양자역학의 아주 표본입니다. 우리가 개를 같이 살면서 안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개가 그냥 외로움에 우울증에 빠져 죽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개를 키우면서 계속 쳐다봐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가 사랑이 넘치게 되죠. 개일지라도. 그죠? 말을 하는데 개가 내 말을 알아들어요? 단어를 이해하냐고요? 문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느낌에 자기도 표현을 하나요? 멍멍? 아니죠. 그냥 그 표현을 알아듣지 못해도 그 느낌, 그 상황, 그 시간에 뭔가 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의 파동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거 있잖아요. 신발, 여러분 안 신는 신발 계속 안 신으면 어떻게 돼요? 본드가 뜨죠? 그런 것처럼 양자역학이라는 게 그런,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변한다예요.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변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실제로 일하시고 행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 시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뭐래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셔도 우리는 변화가 돼요. 왜냐? 일기를 써도 우리는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매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바꾸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뭐 하세요? 말씀 성취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자, 핍박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심했던 곳이냐? 깡패를 대동해서 바울의 전도를 막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했어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곳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요. 강력한 반대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돌로 치기도 하고.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기다리는 게 뭐냐? 예수의 재림인 거죠. 마라나타. 빨리 오세요. 우리 좀 빨리 데려가세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나 빨리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천국에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지금 일하다가 오셔서 피곤하신데 일도 안 하는. 근데 뭐라고 나와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는 말, 이 말 안에 뭐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8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결론인데 그걸 통째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 하나님의 천국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호적이 하나님 앞으로 옮겨갔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된 거예요. 영원한 시간. 여러분 죽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그 방향 속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우리는 잘 모르고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보좌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변하지 않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나에게는 자녀라는 응답으로, 시간이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함으로, 그게 진리예요. 처음과 끝이 같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는 거. 초등학생이 이렇게 글을 썼대요. 누나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겨서 감사하다. 그게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에요. 그 지하철에서 어떤 장애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주고 있었어요. 한 젊은 사람이. 근데 저기서 험상궂은 아줌마가 숨소리를 내면서 뛰어오더니 가방을 팍 던지더니 저기 내 자리야! 이러면서 뺐대래요. 장애인의 자리를 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거리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래요. 와, 어떻게 저렇게 몰상식할 수가 있냐. 근데 우리는 그냥 몰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영적 문제라고 보겠죠. 근데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감사가 됩니까? 잠깐 고민하는데 10초 후에 마누라 얼굴이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런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닌 게 감사.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게 감각인 거죠. 내 아내가 저기 바깥에 나가 저러고 다닌다 그러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 왜 감사가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냐면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잠깐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한국 안에서 갑자기 청년들이 일어나고 이 빨간 띠를 들고 갑자기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매질을 하고 때려 죽이기 시작했다니까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먼저.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2명이 죽었어요. 동인이랑 동신이라는 아들이. 근데 이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뛰어가서요, 그 사형을 집행을 중지시키고 그 이들을 끌어내서 뭐 했죠? 아들 삼은 얘기. 그 얘기 다 아시죠? 근데 이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드린 감사 기도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짧게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이기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5째, 예수만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거늘 2 아들의 순교이리요. 참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7째,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째, 내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흔들렸나 봐요, 마음이. 그죠?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 목사라는 고집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흔들렸나 봐. 근데 하나님이 확신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감사. 9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이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한 후 목사님은 두 아들을 위한 장례 예배 때 감사헌금을 1만 원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10,000원. 이 당시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손양원 목사님 월급이 70원에서 80원 사이였대요. 10년 월급보다 더 많은 월급이, 자식하고 나서 10몇 년의 월급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헌금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예. 그리고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 친구를 양자로 삼아 손재선이라고 이름을 개명시킨 후 그 손재선을 목사로 키워냈어요. 아들 2명 죽인 그 친구를 양자 삼고 또 목사로 키워냈다고. 여러분, 감사가 왜 영적인 감각이냐? 모든 것의 기초를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예수가 이 주라는 응답을 알지 못하면요, 내 인생의 기반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년을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61세 때 폐암 말기, 한 달 시한부, 폐 섬유종 이래가지고 가시는 분들 봤죠.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60년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찬양 중에 가끔 은혜되는 찬양 있잖아요. 연말과 새해 시작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때만 감사하죠. 왠지 모르게 그때 제일 감동돼요. 뭔가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룬 게 없어요. 저를 보십시오. 저희 교회를 보십시오. 이룬 게 없어요. 특히 제 노력으로 이룬 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슬퍼야 됩니까? 저를 위로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다들 다 감사야. 이 감사의 원어가 뭐냐?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근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예요. 유카리스. 은혜가 기반되지 않으면 감사는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야지만 내 인생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뭘로요? 대표성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 내가 살아나게 됐어요. 광야의 불뱀 정갈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안전하게 걸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느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뭐가 나게 했었어요? 물이 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내 조상들은 알지도 못하던 그 만나를 매일 주신 분이 누구냐? 모세가 기록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당연하듯 매일 떠 있었던 그 40년,
그걸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기초. 그죠? 너무 당연했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불신앙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만 뭐예요?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왜 광야를 걸었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셨으니까. 그죠? 여러분, 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불만이 많고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나 자녀인데 왜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죠? 나는 왜 감사함이 없죠? 나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나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이 고민하시죠? 그게 감사해요, 사실은. 그 기초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감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 뭐냐? 동의어입니다. 기억입니다. think라는 단어의 어원과 생각하다라는 단어죠. 그리고 thank you 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어원이 같은 거예요. 기억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여러분, 상황을 겪어야지만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 받았던 말씀처럼 시선입니다. 바로 봐야 돼요. 바로 제대로 봐야지만 뭐가 되어져요? 바라봄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선. 그걸 뭐라고 하냐? 바로 보고 바라보는 것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해서 본다. 다른 말로 뭐죠? 기다릴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모세를 가지고 믿음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고요. 다 알고 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왕궁과 이 내가 받을 호칭과 명칭보다 받는 고난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더 바라봤다. 사라가 분명히 태가 끊겼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미쁘신 이신 줄을 알았대요. 현실보다 상황보다 약속하신 분, 그 약속하신 분이 어떠신 분이시라는 거, 미쁘신 분이라는 거, 그걸 알았다. 이게 뭐예요? 감사의 기초이고 영적인 감각입니다. 여러분, 받은 게 아닌데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뇨 계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저도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올지도 몰라요. 자신은 없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지만 올 수도 있죠. 근데 당뇨에 안 좋은 게 당면, 잡채가 그렇게 안 좋다네요. 옥수수 안 좋대요. 떡볶이 안 좋대요. 의사가 이 세 가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우신 분, 제 집에 살고 계실지도 모르는 분 잡채 좋아하시고 옥수수를 온 집안이 너무 좋아해요. 특히 떡 너무 좋아합니다. 밥 먹고 떡 먹어요. 떡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떡 먹어요. 저희 교회 특징이죠. 점심 때도 떡이랑 반찬이랑 같이 놓는 교회. 성만찬을 교회에서 하기보다는 점심 때 하는 교회. 집에서도 가는, 날마다 떡을 떼거든요. 저희는 냉동실에 있는 떡 꺼내가지고 아침에 딱 올라와 있어요. 들고 나가요. 그런 집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는 않지만 떡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채우는 집, 교회. 근데
어떤 우울증 환자가 쓴 책인데요. 베스트셀러였어요. 제목이 뭐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이 12주 동안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에세이를 쓴 건데 뭐래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해되세요? 마음은 막 죽고 막 우울하고 막 이런데 그게 살짝 풀려지는 때가 있어요. 배가 고파지거나 뭐가 입맛이 지나가거나. 뭐가 먹고 싶어? 떡볶이가 먹고 싶대. 이해를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약 드셔보셨죠? 네. 우리 인생이 그럴 때 있다니까요. 미련이 남아요. 어딘가 한 구석에 내가 예수 믿지만 이런 상황 막 다 알지만 한편으로는 이랬으면 좋겠어. 그 당연함을 포기하는 게 감사해요, 사실은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 못 드린 게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당연함을 버리는 감사. 이상하게 하나님 그때는 안 시키시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말하고 싶은데 안 내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믿어요. 마리아도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당신은 죽은 이도 살리실 분이 맞다고. 부활하는. 근데 그건 나중의 일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마르다에게 얘기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유통기한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쯤에 오셨으면 얘가 살 수도 있어요. 그 신선도의 상태가. 근데 얘는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니까 불가능해요. 뭐예요? 믿음의 한계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간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다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범사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뭘까요?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뭐예요? 말하는 사람 입장이죠. 우리가 느끼는 범사가 뭐예요? 항상.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항상은 모든 것이라고요. 근데 약속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뭐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제가 말을 조금 어렵게 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어요. 왜냐면 집에서 준비할 때는 100% 확신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아닌가? 틀리게 말하고 있나 내가? 자꾸 더듬게 되는데 이럴 땐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언약의 누림, 약속 어떻게 누리셔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떻게 누리셔야 되는 게 맞냐?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 임의로 하되. 이 임의로 하라는 말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게 뭘까요? 자유죠. 근데 뭐래요? 하나만 지켜라 이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예배적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는 모든 것을 임의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야. 근데 우리가 이걸 꼬아놓으니까 자꾸 뭔가 다른 것만 생각을 해요. 뭘 누려야 되느냐?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주를 만드는 게 120년을 계획한 하나님의 그 노동의 그 혹사가 아니에요. 그죠? 너 이제 죽었다. 이제 120년 동안 한번 고생해봐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지켜야 될 거다. 그게 아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이게 주어예요. 방주를 만든 건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는 헌신에 오해가 없습니다. 헌금을 왜 합니까? 그쵸. 헌신을 왜 하세요? 예배에 왜 오셨어요? 피곤한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저를 위하여, 예?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시험에 들 만한 요소가 많이 생겨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느냐?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의인이에요. 그리고 뭐래요?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했어요. 동행하고 준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이 십계명의 10가지 율법을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출처와 이 발원지를 법으로만 이해해서 그래요. 주신 이의 관계를 이해했으면 오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주시고 역할을 감당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야, 아들 보고 복수하라고 하고 오면은 나쁜 부모님이에요. 응? 가서 뭐 훔쳐오라고 시키고 너도 돌려주고 오고 뭐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할게. 너 가만히 있어. 그죠? 그런 모습 자체도 안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 나는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도둑질 하지 마. 왜냐? 내가 너한테 공급하는 하나님 아니지 않냐. 남의 거 탐내지 마. 내가 너에게 줄게. 지금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이 호렙산 광야를 아직 걷지도 않았잖아요.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고 많게 거두어도 남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탐내지 마. 내가 다 채울 거야. 이거예요. 일륜계명, 신륜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놓치지 마.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내가 내 역할을 할 테니 너는 네 역할을 해라. 이거 있죠. 가장 큰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20계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걸 기본이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걸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것.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율법이라고.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분들이 진짜 이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하면 절망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절망거리가 많은지. 인생이 두려울 거리가 너무 많아요. 기도에서 평안을 얻어지기보다는요,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아플 때 기도가 더 잘 되고. 근데 한편에 또 다른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에요. 양심의 한편에 선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니까짓 게 뭐라고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게 돼. 무슨 자존심을 가졌길래.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갖고 혼자 오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을 옆에 태워갖고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왔는데 뭐 하나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또 목적지도 시간이 남아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게 어디였냐?
제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명동 신세계. 가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루이비통 박물관이 있더라고. 와, 가지 말자고 제가 계속 두려워서 저기로 못 가겠다고. 제가 악얼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했는데 신세계 그 디저브 관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 길을 차를 일단 제가 제 차는 아니지만 거의 얻어 타고 거기를 가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외국인들과 막 있다는 게 너무 막 적응이 안 되는 거 있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격표. 거기 거는 가격표가 막 너무 비싸다. 다 달라. 불신앙이 막 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삽니까? 저런 거 하나도 못 사는데 꿈도 안 꾸고 살았는데 제가 왜 삽니까?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살 생각도 안 했고 가질 생각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근데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삽니까? 전 진짜 놀랐습니다. 한 번도 제가 거기 갈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거. 안 가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명동의 롯데까지는 가봤어요. 근데 신세계는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샤넬로 된 따로 본 건물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아직도 못 가봤어요. 거기까지 갔는데도 안 가봤어요. 루이비통관도 안 가봤어요. 사실은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갈 수는 있는데요. 네. 콧물 아니니까 괜찮아요. 네. 네, 와서 오늘 말씀 주면서 생각. 그 사모님 목사님한테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박국이 됐다. 그게 뭐냐? 나는 없다. 나뭇잎이 없다. 뭐 소출이 말랐다. 외양간에 송아지 없다. 근데 뭐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값은 뭐냐? 오늘 감사의 시리즈가 마무리가 될 텐데 최고는 여러분 오직입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게 최고예요.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절망할수록 여러분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새 힘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평신도 상관없이 신앙의 기초는 은혜에 참여한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많은 일들이 섞여지고 어렵게 될 때 이 응답을 누리세요. 예배할 때마다 나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응답들이 보여져요. 내가 누구냐 이걸 찾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 그걸 보고 뭐예요? 거룩함.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께 딸려있는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하나요 한 뜻이요 합하여 같이 같은 합하여 이렇게 뭐예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오느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뭐냐? 우리가 이 오직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정의를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게 감사다.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응답 뭐죠? 기초. 이 골로새서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장 누리고 있는 게 뭐냐?
하나됨이라는 응답 속에 여기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연합.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대요. 거꾸로 트림 당하여도,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예? 바울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낼 수 없다. 내 무능, 내 연약함은 물론이고 외부적인 모든 것까지도, 천사와 권세들이라도. 그게 바울의 확신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모든 것, 우리가 말하는 범사죠. 범사. 오늘 말씀처럼 범사가 합쳐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게 된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생길 때, 불안이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길 때, 그리고 분노가 생길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감각을 익히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를 말하는 메신저가 되시길, 또한 증인의 삶을 사시길,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감사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지나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감사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증인으로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감사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들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